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설교가는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러한 지적을 보이는 여인이 한 여인이 이제 집회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한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냥 한 80%나 90%만 헌신을 해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벤스 분노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80%나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새신이에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마음은 그것을 전부 드리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기회를 붙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녀의 헌신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가 임해오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제 풀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성 특유의 직관으로 이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물론 그러한 눈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직관이라고 하는 건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얘야 오늘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엄마 나 마음대로 할래요 하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내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오늘은 좀 뭐를 좀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니? 조금만 다녀올게요. 그러다가 다리 몽둥이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어머니의 직관이라는 것, 여성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갖지 못한 그러한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은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일부겠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 가지고 아담 하나를 가지고 이브를 만들려고 그럴까, 하와를 만들려고 그럴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 여성이다 이렇게 여성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얘야 오늘 뭐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예 말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직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제 아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냥 따질 것이 없어졌나 봅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딱 보니까 옥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급 향유가 들어있었는데 일설에 하면 이것은 인도산 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값비싼 향이었다고 합니다.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우리가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쓰일 수가 있습니까? 더 들기 전에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웃기신 하나님이에요. 90세의 사라를 웃기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모세를 80세 된 할아버지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앞장 세우는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속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낫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금인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시간에 중요한 일은 의미 있는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꼭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쓰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거 아까운데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가로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트로트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갑자기 뻥짝이 나오면 분위기가 그럴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들 전도하다 보면은 11조가 무서워서 교회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11조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우리가 커나갈 수 있는 길을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이 이러한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기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전화번호를 막 읽으니까 제 전화가 오면은 제가 뭐라고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제 전화가 오면 어디에서 예배 시간에 길어지니까 자꾸 전화 오고 저희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지나가는가 했더니 예 하나님 이렇게 되셨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